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3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저와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욥은 그 마음이 답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제 나름 선하고 의롭게 우리 주님 경외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왜 제게 이렇게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또 욥의 친구들 앞에 그 공격 앞에 항변하면서 그동안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그동안에는 묵묵부답이셨어요. 욥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은 1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폭풍우라고 하는 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욥이 지금 극단의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극단적 상황, 극단적 마음 상태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폭풍우 중에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은 경험이죠.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은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반응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아는 마음 상태죠.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어요. 당장에 막 배가 뒤집어지고 이 험난한 물길과 파도 속에 내가 휩쓸려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내 인생이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어쩌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배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폭풍우 중에서도 그의 중심이 잠잠하셨어요. 고요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우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폭풍우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과 늘 그렇게 긴밀하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고 있고 주님께 온전히 깨어 있으니 풍랑 중에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만큼 그 중심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바다가 아무리 풍랑이 세게 일고 파도가 막 높게 치더라도요, 바다 깊은 곳, 바다 최고 깊은 곳은 10,000m도 넘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에는 10,000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10km가 넘는 거죠. 이렇게 깊은 바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고요합니다. 고요하거든요. 바깥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는 고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에 깊이 침잠하면 침잠할수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폭풍 중에서도 안정과 고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폭풍 중에 있을 때에도 실은 하나님이 그 우리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우리를 지금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 스스로 패망과 절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아 메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폭풍 우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행동하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을 우리는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자꾸 이렇게 가르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경험이든 다 그 경험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고통의 이야기도 나눌 때 고통에는 우리가 운명적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통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에다가 손을 넣는데도 뜨거움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칼로 이렇게 피부가 상하고 다쳤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지킵니까? 통증과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총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고통스럽다 여겨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괴로움들,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 또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 닥쳐오는 불안, 깊은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이런 경험은 좀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다 지나가 버리고 또는 그 모든 것들은 지워져 버렸으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의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우 가운데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욥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그동안에는 네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좀 차라리 가르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첫 번째로 꺼낸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렇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네 인식의 한계, 너의 무지를 좀 들여다보아라, 이런 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나를 향해 따져 묻기 전에 네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인식의 한계가 분명하고, 네가 마음의 생각과 지각과 그리고 모든 추론과 논리적 연산, 네가 마음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먼저 들여다보라, 이런 말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욥도 그랬고 욥의 새 친구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당하는 것은 징계냐, 그냥 처벌이냐, 아니면 이게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만 자꾸 따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세계로 이끄시냐면 지와 무지의 세계, 네가 제대로 만물의 실상을, 나의 거룩한 뜻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 차원을 전환시키고 계세요. 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알의 도구, 방편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대개 사용하는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오감으로 들어온 이게 이제 데이터죠. 바깥에서 내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름 붙입니다. 이걸 개념화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감각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걸 지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갖가지 이름들, 내가 붙인 사물들의 연관성을 헤아려서 그걸 개념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각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계가 분명한지 모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욥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오히려 반대로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너 그동안 나한테 따져 물었는데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게 될 테니 네가 허리 한번 질끈 동여매고 담대하게 네가 생각하는 바를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이래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자,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그저 네 눈에 보이는 자연의 현상만을 볼 줄 알지. 땅에 풀이 돋고 뭐 식물이 자라고 땅 위에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그런데 너는 그 현상 이면의 기초, 원리, 근본 이거 볼 줄 아느냐. 이 자연, 이 땅에 깃들어져 있는 내가 심어놓은 창조의 목적을 네가 볼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욥이 할 말이 없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눈으로 땅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땅의 기초, 원리, 목적 이게 자기가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8절에서 또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태동할 때 너는 바다의 현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바다의 근원, 바다의 기초 그게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죠. 하나님이 지금 뭘 물어보시느냐? 네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빈곤한지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문을 닫게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연의 속성이나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추론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마치 바람 같은 분입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건 비유예요. 비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바람, 우리가 경험한 바람과 실제 바람은 달라요. 우리가 바람에 빗대어서 성령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성령의 본질과 실상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유형의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일부일 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일부일 뿐이고 전부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보를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안다고 아는 척했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방식으로 자기를 비우고 침묵하고 생각을 잠깐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만 서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는 마음가짐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는 척도 말고 알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막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해서 알 수 있다는 것도 그런 것도 싹 다 내려놓고 오직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침묵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계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압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생명의 신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압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의 발걸음을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처럼 말문이 막힌 상태로 아무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 학생들을 다 오직 내려놓고 신뢰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 앞에서는 그런 자세로 설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게 보이고 들리지 못했던 게 들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서 말씀에서도요, 이제 생명의 신비로 하나님이 이끌어요. 동물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물들이 움직이고 또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들을 활보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의 기초와 원리가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또 물으세요. 모르죠, 당연히.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신비한 동물들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동물들 있죠. 그런 동물들을 네가 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우리는 사자 하나도, 호랑이 한 마리도 제대로 통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는 무능력한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과 이 자연의 현상 자체를 우리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무지와 무능의 상태에 직면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완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욥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가짐을 때로 설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인식한다는 것을 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생각을 비우려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생각한다고 좋은 생각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더 깊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들어서 답이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스스로 풀어보려고 애쓴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때로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인생에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오히려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스스로 교만하기보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청종하는 자세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더 큰 지혜와 신비의 길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욥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러니까 무능한 존재인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 앞에 겸손히 침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관조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그런 자세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때로 저희들이 하나님 답답하고 저희들은 도무지 헤아려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비밀 앞에 때로 하나님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침묵하며 또 기다리는 자세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줄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만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참 빛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메우소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